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저쪽에 있는 5분이 별로 사랑을 안 하시네요. 우리 옆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일반적이어서 별로 하기 싫으신가 보죠?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낙원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제가 몇 군데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이 저는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저 멀리까지 가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마라나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조금 슬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도 참 마음이 아픈 본문이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베드로에게도 참 마음이 아픈 본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앞으로 가시면 29절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베드로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멋집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 속에,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어떤 상황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내가 비록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강력한 베드로의 의지가 대제사장의 여종, 정말 작은 자죠, 대제사장의 여종의 한마디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66절로 68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의 시작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한 이후에 두 번, 세 번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 번이나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목숨을 걸 정도로 강력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결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결단을 했던 베드로가 한낱 여종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왔었을까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낱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라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버린 베드로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모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본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자격도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던 이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했고 그리고 예수 죽을 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믿음 없다 얘기하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바로 베드로이고 우리가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앞뜰, 아랫뜰, 윗뜰, 뭐 어떤 뜰이겠죠. 근데 여기서 뜰은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어디 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한 사람, 대제사장의 여종이라는 말에 우리는 이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고요. 그리고 그 가야바의 집 중에서 바로 안쪽에 있는 안뜰과 바깥쪽에 있는 바깥뜰, 윗뜰, 아랫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아랫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야바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곳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지금 누가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용기인과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목숨을 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 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용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큰 두려움이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 저는 주어도 의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일상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곳에서 무너져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베드로의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럼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는 여러분의 생명도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들어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단순히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작은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약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상식이 이해되는 수준, 내 논리가 이해되는 수준, 딱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 아닌가요? 주님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 그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식이라는, 논리라는 그러한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다고 했죠?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가야바의 집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랫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윗뜰, 가야바와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함께 윗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윗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랫뜰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랫뜰에서 제사장의 종을 만났고, 여종을 만났고, 그의 말에 그는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무너질 때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 첫 번째 부인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앞들로 나갈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시는 안뜰로 들어갔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질문,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그렇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아마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리가 가까웠다면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고, 죽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쓰는 말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아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너무나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낙원교회 이런 참된 예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두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작전을 펼치셨어요. 베드로가 가장 밑바닥으로 떠져 있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 닭의 울음은요, 그냥 닭의 울음이 아니라 바로 눈물 짓는 예수님의 초청의 소리였고요, 그리고 이 소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기억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사도 베드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렸던 것, 그것은 바로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고, 그 사랑의 초청을 깨닫고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전진하자, 나와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초청하셨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초청하시고 그 초청에 반응하자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반응하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지만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를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을, 권사님이면 권사님을, 장로님이면 장로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당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칭을 부르십시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낙원교회,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로 반응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낙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